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거울을 잘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얼굴에 다들 빛이 나시나요? 네, 빛이 나셔야 말씀을 보신 것인데, 네, 네, 영생 화장품을 잘 바르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네, 오늘이 3.1절입니다. 107주년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폭력적이지 않게 또 대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던 그 때를 또 기억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이 시대 가운데 참 또 인류의 평화가 또 있어야 되고 공존이 있어야 되는 이 시대인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과 또 복음의 정신이 잘 지켜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정세를 보니까 어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에 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메이니는 죽은 걸로 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란이 지금 이제 또 서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빨리 그치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 우리도 이 포항 한 구석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여기가 좋사오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속을 썩이던 자녀가 이게 고분고분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늘 찬바람이 불던 부부 관계 속에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이럴 때면 참 마음이 또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뻥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속으로 딱 여기까지만 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지금만 갖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십니까? 아무도 그러신 때가 아닌 걸로. 제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 정말 좋았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남편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만 계속되면 좋겠어요. 근데 집에 오니 또 똑같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부터가 현실인 것이죠.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싸우고 내일 출근한 생각에 답답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누리는 황홀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산 아래서의 매일매일의 현실이 너무 길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광경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우리의 고백처럼 들립니까? 우리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고 머물고 싶은 남원의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은 우연한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의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부활의 예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 머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싸서 다시 산 아래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위의 영광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산 아래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깨어서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 엿새 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엿새 전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순환을 처음 예고하신 그때로부터 엿새 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6날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격에 빠진 지체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변형되사라는 단어는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는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그 얼굴을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곁에 서 있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취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어김없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한 좋사오니의 이 좋다의 칼로는 어떤 뜻이냐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만족스럽다입니다. 여기가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일주일 전에 들었던 끔찍한 십자가의 이야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주님 따라다닌 인생이 다 끝났구나,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구나 라는 이제 두려움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이제 굳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걸 기념하면서 살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인 영광과 편안함을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두려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긋지긋하던 자녀의 문제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또 기울어가던 사업이 좀 안정을 찾으면 이제 하나님이 좀 일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 때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산 아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리에 초막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견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영광은 좋은데 고난의 예루살렘은 가기 싫고 십자가는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건 참 좋고 큐티에 오늘 좋은 말씀 나오면 너무 좋고 자녀 문제가 잠잠해지면 또 내 가정에 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속 깊은 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은 원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내 본질을 빚어가시는 변화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감동은 좋고 순종은 부담스럽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느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큐티하며 마음이 위로받는 건 좋은데 그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런 적용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초막은 사명 없는 안락함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산 위에 황홀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깨어 일어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깨어 말해야 될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가 안락함이 되고, 안락함은 사명 없는 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지키고 싶은 안전지대에 회피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본질이 드러나 변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름 덮인 사건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초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눈부시게 빛나던 광채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의 병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자녀의 방황이 끝없이 길어질 때,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앞이 깜깜하다고. 며칠 전까지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이렇게 구름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덮다라는 뜻은 어떤 겁니까? 그늘지게 감싸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 같은데 성경은 그 구름이 그들을 감싸 안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광의 빛 다음에 왜 하필 구름입니까? 우리는 구름이 끼면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버리셨나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흔들리는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끄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방이 환하고 볼거리가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진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구림을 드리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시고 가장 가까이 오셔서 감싸주시고 세밀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는 순종을 전제한 경청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히어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경청해서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시는 명령은 딱 하나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분석하려고 해요. 주님은 지금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해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말씀을 붙잡을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은 듣고 십자가의 말씀은 흘려들어요. 축복의 약속은 붙드는데 인내하라는 명령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구름 속에서 내 눈이 가리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평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서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큐티 속에 경험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구름이 걷히자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 사업이 무너졌을 때 울며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낸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남은 게 예수님 하나였다고. 근데 그것이 다였고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속사의 중심은 율법도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남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만 내 안에 남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만 남는 그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눈이 앞이 가려진 것 같은 구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서 환경과 감정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남기려 합니까? 예수님만 남는 진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산을 내려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지나야 증언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어요. 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침묵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고난 없는 축복, 또 눈물 없는 기쁨만 말하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세상 자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의 결론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감이에요. 산에서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항상 내려가는 겁니다. 산 위의 영광을 산 아래 현실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헌신을 합니다. 눈물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니 시험 공부는 산더미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하고 또 세상의 유혹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하고 또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식은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변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깊어질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본 영광이 진짜이기에 이제 산 아래에서 먼지 풀풀 나는 일상 속에서 그 영광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을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근데 구속사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미 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 묻고 있습니다.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내 자녀는 제자리입니까? 왜 또 저럽니까? 배우자는 또 왜 저렇게 합니까? 관계의 답답함, 또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고난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나중에 오고 순종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갈 때 그 사건이 부활로 해석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길은 정확합니다. 변화산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부활의 증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것 없이는 내 주님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남편의 오랜 방황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다. 이제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해줄 말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나눔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청년 큐티를 간증을 받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아버지였고 가정적인 어머니 그 아래서 자랐는데 믿음의 유산까지 물려받아서 편안한 청소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을 했고 그 이후로 갑자기 존재조차 모르던 빚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쪼들리는 생활이 시작됐대요. 매형은 임신한 누나를 두고 가정을 떠났고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 또 우울해진 누나의 조카를 돌봐야 되는 삶이 됐답니다. 벼랑간 구름이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고만 싶었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나에게 내가 힘든 것,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 연민과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보였고 그때 옆에 계속 계셨던 예수님이 깨달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싸개로 우리 가정과 나를 고이 보호해 주셨구나. 주님을 지금 만나 회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지금 분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악하고 약한 자아가 있어서 세상의 광채에 눈이 휘둥그레질 때가 있지만 연약함을 나누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삶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구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작년에 큐티도 오늘 보니까 자녀의 우상을 삼고 살아갔던 그 초막을 지으며 살아갔던 집사님이 이제 자녀의 그 이혼 사건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신다는 그 고백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 다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내와의 그 사건을 지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기 부르신 교회 이 앞에 자리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또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자녀의 문제를 통과하고 부부의 문제를 통과하고 사업의 실패를 통과하고 질병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해석될 때 비로소 나의 복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은 산 아래 십자가를 견디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증언이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과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갈등이 있는 그 관계 속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당장 해석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 큐티하며 말씀으로 적용하며 한 걸음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매일 통과하며 갈 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증언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내려가야 할 자리, 또 통과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아직 원망합니까? 해석하려 애씁니까? 당장 해석이 안 돼도 지금 상황이 내게 주신 말씀 들리는 최고의 환경임을 고백합니까? 매일 큐티하며 십자가를 길러놓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는 속썩이는 자녀가 있고요. 네, 말 안 통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겐 말씀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초막을 지으려는 유혹을 이기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증언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